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길에 실족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6월의 셋째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이 다급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모였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약속과 결심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간 되돌아보면 약속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기뻐 감격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살아가기 힘든 세상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로서 아버지께 매달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신 지도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이 시대에 기쁨의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내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권속들이 날로 그 수가 늘어서 이전이 가득 차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당회장이신 남지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교회 각 기관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청지기로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와 평강과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다가오는 여름 청년학교와 빈민 선교, 중고등부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주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학생들, 인도자, 교사들,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찬양대원 모두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남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소망의 여정 18번째 말씀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이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지폐를 말아서 돼지 코에 넣을 만큼 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파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축복의 통로로 잘 사셨나요?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복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는데 잘 지키셨나요? 우리의 축복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무거워지는 주제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복 있는 날들을 원하는 자들은 입을 거룩하게 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복을 누려라 라고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날을 원하지 나쁜 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복의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그 목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복된 삶을, 좋은 날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해야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아무런 해가 없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신도들로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도 받았던 것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 또한 계속해서 받으면서 투옥뿐만이 아니라 재산 몰수, 추방, 그리고 처형까지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4절 바로 그 다음 절을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해가 없어야 하지만 복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우리의 육신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영역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는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복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했듯이 이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야 되며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복이 있는 자다. 베드로는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난 또한 우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속에 붙드는 소망은 곧 성숙한 신앙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참 많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고난부터 아주 극심한 고통의 고난까지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지만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참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어려운 일들을 주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일부러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들이 잘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이 고난이라는 이 장소는 비록 고통스럽고 아픈 장소이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나는 자리 또한 이 고난의 자리입니다. 상황이 좋고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리면 누군들 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대로같이 모든 문들이 다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참된 신앙의 성숙도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그 능력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성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지고 상황이 고통으로 치닫는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사명,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셨죠? 사람들이 악으로 우리를 대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욕으로 대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숙도는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성숙한 증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고난, 너희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 근심을 주는 그 모든 고난 속에 똑같이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한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응의 신앙이다.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똑같이 받기를 원하지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난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굉장히 익숙하고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겪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process 혹은 suffering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익숙한 이유, 고난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모든 과정, process의 과정이 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과정을 생각하게 된다면 고난은 당연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식의 소산을 얻으려면 어떠한 고난이 따라야 합니까? 농사라는 고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재배하는 고난이 있어야지, 수고가 있어야지, 몸을 힘들게 하는 수고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배고픈 시간에 이 돈가스 얘기를 꺼냈지만,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려면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망치를 가지고 때려야 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것을 치고 또 옷을 입혀서 또 어디에다가 집어넣죠? 팔팔 끓는 기름에 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고난을 거쳐서야지만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이든지 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테이크는 불로 지져야 되고 구워야 되고 김치는 풀이 죽을 때까지 소금으로 절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자동차도 누군가가 탄광에서 탄광이 아니죠. 이게 광물을 캐는 산에서 철을 캐내야 했고 그 철을 불로 뜨거운 열에 가열해서 녹여서 틀을 만들어야 했으며 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휘발유까지도 누군가가 이 유전서의 공정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누군가가 그 실을 뽑아야 했고 또 이렇게 폴리에스터라면 이렇게 기름에서 실을 짜내야 되고 우리가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까지도 모든 과정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부담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지속해서 따르는 이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좌절이라는 서퍼링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이라는 그 우리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집, 그 본향으로 향해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다니면 너무나도 좋죠. 우리 이제 여름 되면 성도님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시게 되는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지만
다리 뻗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저의 침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너무 딱딱하든지 아니면 너무 부드럽든지 정말 집에 가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 집에 왔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친정 부모님 집에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친정 부모님의 집에도 오래 있으면 집이 그리워진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에는, 그 여정이라는 과정에는 불편함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의 필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이 고난이 우리의 성숙의 필수임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로 여러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의인이라면 어떻게 된다 하죠?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정결케 되는 성화되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공정의 과정들을, 제조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여러 차례 공정의 과정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환난이 환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겪어야 하는 공정의 과정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환난의 과정은 인내를 낳고, 인내의 과정이 연단을 낳고, 연단의 과정이 끝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이룬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그 소망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선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소망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자. 그냥 좋을 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마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여기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뭔가 이렇게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그냥 고난이 좋습니다 헤헤헤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신문을 받고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을 하였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좌 오른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정말 이 스데반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한 바라보심, 서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냥 나를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서서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설령 넘어질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멩이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은 돌멩이 머리에만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혹이 요만한 혹이 막 나는데 돌이 계속해서 그를 향해 던져지고 그는 그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게 됩니다. 돌 무더기가 그의 위에 쌓이면서 그는 생명을 다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하고 숨을 거두는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이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스데반도 돌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고 계신, 서서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여 주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고난 속에서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에 있다고 해서 나를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가 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고난 속에 나타나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곳은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만 붙들고만 있어도 이 소망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저기서 저렇게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저기서 기쁠 수가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생활이 어렵고 삶의 고난이 연이어서 닥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토록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디서 나오는 저 자신감이야? 근자감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근거 없이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의문을 갖는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려주는 기회로 이 소망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는 언제나 공격과 수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때로는 우리가 공격수같이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directly 직설적으로 전파해야 되는 순간들도 오지만 그 말씀이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수비수같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저렇게 어렵는데, 저렇게 몸이 아픈데,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저렇게 가정이 힘든데, 저렇게 사업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대신 대답들을, 복음의 대답들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을 뚜렷하게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고난이 있어도 그냥 폭탄이 빵빵 터지듯이 빵빵 터지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똑같네. 똑같이 어려운 상황 하니까 똑같이 욕하고, 어려운 상황 당하니까 똑같이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우리를 보면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끝까지
스데반과 같이 축복하면서 삶을 드리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정말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정도로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도 보좌에서 앉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돌이 몇 개가 날라오는지, 돌이 맞으면 아픈지 안 아픈지 돌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성이 있어서 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품이 좋아서 모든 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1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이델버그 교리문답도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in death?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안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답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살았을 때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지만 죽었을 때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사셨다면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망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대답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래? 힘들지 않아? 왜 그렇게 기쁜 거야? 힘든데도 눈물이 흐르면서 왜 웃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소망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향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고백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뼈를 깎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돌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까지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깊은 죽음의 계곡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원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성숙한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슬픔이 많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빛나는 고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쁘게,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는 스데반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평생토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어지도록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금이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 소망, 이 소명 지켜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식구 위에, 그리고 가든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